이 여자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어, 성경책이 그런 보이는 증거라고. 아, 성경책이 증거다? 음, 자, 성경책 너무나 또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리라면 이 친구에게 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많이 듣는 질문이죠,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고. 유리 얘기했어요? 네? 잠깐만요. 누나, 그 마이크가 뭔가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얘기해봐, 가까이나 아니면. 들리긴 들리는데 되게 작게 들렸어. 그치? 얘들아. 유리가 뭐 하나 보네. 자, 그럼 다원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성경책이랑 응, 이제 뭐 예수님의 이제 그 기도에 뭐 응답받았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치? 그런 분들의 그렇게 사례를 들면 좀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오, 그쵸? 너무나 좋은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동화라면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솔직히 친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자, 친구한테 제가 강제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도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 중요한 거라기보단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 믿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친구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우리 친구들이 다 잘 얘기해 줬어요. 이것을 합치면 전사님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성경책, 사례를 들려준다, 기도한다. 네, 다 너무나 좋은 정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밑에 말씀 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하나씩 읽어볼게요. 같이.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좀 알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뭐가요?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자연 만물에, 우주에 알려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 여러분 너무나 이 성경이 굉장히 적나라하지 않나요?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I don't know, Jesus.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야, 거짓말 좀 하지 마. 내가 내가 존재하는 거 솔직히 알았어, 몰랐어. 솔직히 신이라는 게 있는지 알았어, 몰랐어. 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내가 못 믿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막 얘기하겠지만 전부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이라는 존재가 뭐 믿든 안 믿든 무신론자조차요. 무신론자도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데 좀 얘기하면 길지만 하여튼 무신론자조차도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모를 수는 있지만 어렴풋이 신에 대한 존재 뭔가 누군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느낌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도마처럼 예수님을 못 믿는데 이제 직접 예수님을 보고 믿는 그런 어떤 것들 또한 아까 다원이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증거, 어떠한 사례로 믿는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요. 여러분 밑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네. 여자친구가 얘기한 것들 질문 생각해 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 빗대어 나는 이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빠바빠빠빰. 자, 오늘도 3분 뒤에 9시 17분에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자, 17분입니다. 자, 윤성이부터 한번 발표해 볼게요. 어, 성경책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데 그 성경책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열심히 믿으면은 복이 올 것 같아서 열심히 믿어야겠다. 네, 좋습니다. 박수. 네, 다음은 다원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 약간 이제
성경도 이제 그냥 뭐라 해야 돼? 약간 허구의 말? 그런 걸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봤다는 막 그런 사람들의 증언? 그런 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또 막 설교도 듣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유리. 이제 들리나요? 좋아요. 예, 일단은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면 인간이 만들었다 하기엔 아름다운 자연과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자, 동화. 일단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이제 막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일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다 너무나 조금씩 의견이 다르고, 했지만 다 너무나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충분히, 논리적이고 또 납득할 만한 다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팩트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한번 육과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자, 해설을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예로 들면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 우주에는 수소가 가득 차 있다? 그런 것도 있죠. 역사, 예? 역사. 역사, 좋죠, 역사. 제일 간단한 건 공기예요, 공기.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물리적으로. 그쵸, 뭔가 이렇게 잡을 순 없잖아요. 공기라는 것이.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쉰다라고 배우지만, 그게 뭐 공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100% 그건 공기다라고 얘기했고, 많은 사람이 이제 동의했기 때문에 공기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또 중력과 같은 것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들이 있고, 나아가서 감정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사랑 같은 것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이 사랑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되게 놀랍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고 있어. 나는 쟤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날 안 사랑해?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집착할까요? 손에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막 누구는 사랑이 있느니, 뭐 사랑이 없느니, 뭐 사랑하느니, 막 이런 걸로 우리 인간계가 거의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또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단어도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윤서이가 이야기했던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본 적 있어요? 못 봤잖아. 지금 없잖아요, 또, 이순신 장군이. 너무 잘 믿어. 뭐, 헬렌 켈러, 아인슈타인. 그죠? 정말 옛날로 가면 누가 있어요? 막, 징기스칸. 심지어 우리 진화론에서 나오는 과학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진화론에서 나오는 얘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메모드, 뭐 이런 거, 물론 화석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동의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좋아요. 자,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역시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면서도 지금은 눈에는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인물 예수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두 부류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냥 뭐 4대 성인의 한 분이다, 뭐 좋은 말을 많이 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나 이순신 장군이 진짜 있다라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에 맞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이미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내가 생각하는 믿음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단순히 뭔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마치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받아들인다? 뭐 설득이 되었다. 내가 이해가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사실 세 가지나 있어요. 세 가지. 자, 빠르게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해요. 헬라어. 첫 번째,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염려하는 감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힘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쉬운 말로 정리하면요. 뭘까요? 내가 감정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감하고 여는 힘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일에 안목이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안목이 좋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안목이 좋은 사람은 어떤 세상의 흐름을 잘 캐치해서 내가 다음에 유튜브를 어떤 컨텐츠를 해야 돈을 벌겠다. 뭐 인기가 많겠다라는 감이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약간 미래를 어떻게 하죠? 조금 예측하고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예감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 윤성이가 테슬라 주식 얘기했나요? 그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아마도 화성에 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주식을 왕창 사는 느낌인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믿음으로 이 두 번째 믿음의 뜻은 뭐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뭐가 있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기엔 좀 세 가지가 좀 크긴 한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슬프지만 이 슬픈 감정에 따라 막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한테 욕하고, 내가 슬프니까 막 누구를 죽이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 것처럼 감정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정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탱해주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말씀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죠? 구원받죠. 천국에 가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게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저번에 한번 살펴봤듯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 세상에 목매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좀 더 양보도 해줄 수 있고, 그쵸?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세 가지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본론적인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 집중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이제 이거예요. 이제 디스가 나오죠. 디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도 답답해요. 저도 좀 믿어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뭐라고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 그럼 무엇을 듣는 것으로 생겨난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생겨난다고요. 아까 다원이가 이야기했던 어떤 사례도 많고 뭐 자연을 보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었고 또 기도하는 것도 이야기했었죠. 많은 어떤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코어,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21일 프로젝트북을 만약에 다 들었어요. 21일 완주를 만약에 했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많이 자라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굵은 이 뭐라고 할까요? 핵심, 허리라고 하면 이 허리를 바탕으로 이제 몸통과 팔과 머리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자, 한번 잘 따라오세요. 자, 두 번째 큰 거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믿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아까 다원이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자, 먼저는 뭘 살펴보면 좋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좋겠죠. 이거는 비단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읽는 책이 아니라요.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국사가 있고 세계에는 세계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기도 해요. 이 구약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실 뭐 이제 신약은 인정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네, 맞아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윤성이 집에 계세요, 지금. 믿으십니까? 윤성이 집에도 계시고 저희 집에도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 옆에 앉아 계세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원이가 성경은 허구일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가능성을 제기했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와우. 다음, 불치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문둥병 같은 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바다 위를 걸어다니세요. 여러분 바다 위 걷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봤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없어요. 자,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살린 게 아니라 본인 역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바로 이게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혼자 어떤 말하는 거나 뭐 예수님이 뭐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같이 경험하고 옆에서 이것을 증거해줬던 정말 많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일단 5,000명도 있고 뭐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귀신을 쫓을 때 옆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죽은 자를 진짜 봤던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역사적 증거는 뭐예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얘기해도 진실이라고 안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대사예요. 자, 이 대사를 딱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견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신천지 아저씨도 자신이 거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수준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2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2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아주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죠? 당연히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아까 말해줬던 많은 기적들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예, 설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죠? 예수님은요, 말만 하고 빠져나간 게 아니고 뭔가 그런 것만 보여주고 마치 쇼처럼 보여주고 빠져나간 게 아니고 뭐예요? 끝까지 자신의 말씀, 자신이 말한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엔 돌아가시기까지,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말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허세 부린다고 하잖아요. 허세. 허세 부리는 친구가 막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여러분 허세를 부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예수님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많은 증거들, 그리고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말을 지켰던,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데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증거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화요일 날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뭔가가 이 빅뱅이라는 것처럼 창조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가가 터져서 질서를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해요. 터지면 불규칙하게 되는 것이지 터져서 질서가 완전히 생긴다?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과학자들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정화작용과 이렇게 질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우주나 자연을 보면 정말 오묘해요. 그렇죠? 이 태양과 이 우주, 이 중력, 달과 별, 자연들, 꽃을 보면 네잎콜로바 같은 것도 있고, 생물의 탄생 같은 것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일정한 패턴과 질서를 가지고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을 살펴봐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태양이 떠서 진다고 생각해요. 밤이 되면 태양이 지고 낮이 되면 다시 태양이 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왜 태양이 맨날 똑같이 뜨고 똑같이 집니까? 이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기는 어떻게 항상 이렇게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자연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를 주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과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어떤 이런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억지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그런 판타지를 좋아하지 않아.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존재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뭐 증명이 됐건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새 한 마리조차.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새 한 마리조차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조차 아신다고 성경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잠깐 썰은 아니고 30초 정도 얘기하면 전도사님이 사실은 그 신앙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라는 의심을 정말 밥 먹듯이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정말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매트릭스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 뭔가. 매트릭스 봤어요, 영화? 매트릭스의 세계. 마치 가상현실, 어떤 레고의 블럭 같은 이러한 세상에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게 왜 그런 생각 해봤냐면 데자뷰 같은 거 일어날 때 분명히 내가 경험했던 건데 뭔가 인생을 다시 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 같고. 이런 것도 경험하고 신앙이 늘 좋지만 않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라는 의심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의심을 하고 다시 확신을 하고 또 의심을 하고 확신을 하고 또 의심을 하고 확신을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전사님이 어느 순간 자연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연.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연을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와, 자연을 그때 바라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연의 바람, 공기, 이 지저귀는 새의 소리들, 귀뚜라미, 끼 하는 뭐 이런 소리, 그리고 이런 풀들, 노을 지는 하늘과 저 저녁 노을, 그 구름,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전사님은 정말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언제 떨어질까요, 여러분? 실망했을 때 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했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때, 세상이 정말 멸망하는 것 같을 때, 코로나 같은 시대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 분명히 믿음이 작아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있다고 쳐요. 그래도 마치 우주 저 끝에 계시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신인 것 같고, 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자연을 바라보세요. 한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느껴지고 더 생생히 다가올 겁니다. 예, 꿀팁 지금 전수해줬어요. 꿀팁. 여러분 정말 말씀이지만 전사님의 꿀팁이었어요. 예, 꼭 자연을, 그래서 여러분 어디 많이 놀러 가잖아요. 가족들끼리. 맨날 놀러 가면 뭐 액티비티 할 것만 찾지 말고,
맨날 자전거 타고 뭐 산 올라가고 케이블카 타고 보트 타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연을 보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자연 보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세요. 전주에 가도 제주도에 가도 경기도에 가도 전라도에 가도 경상도에 가도 산을 보고 강을 보면서 자, 아시겠죠? 그런 여러분들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게요. 짧게 나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어떡하죠? 전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전 믿음이 없어요. 언제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것 같아요. 누군가 나의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아, 안 믿을게요. 라고 난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돼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어떤 자신 없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봐도 안 돼요, 만약에. 급하게 자연을 봤어. 선생님 자연 보라고 했지. 봤는데, 아, 뭐야. 미세먼지만 많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자,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요? 절망적일까요? 소망이 없을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이런 친구가 성경에 등장해요. 바로 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his name. 누굴까요? 도마예요, 도마. 우리 도마 할아버지가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을 대변해주는 좋은 할아버지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다. 아,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에이, 사기도 정도가 있지. 너 다른 사람이지? 닮은 사람이지? 쌍둥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도마 할아버지가 내 손을 옆구리에 직접 넣어서 통과가 되는 것을 봐야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할아버지입니까? 그쵸? 아, 이런 할아버지가 있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빌어먹을 도마. 내가 너 도망갈 때부터 알아봤어. 너 내가 그렇게 잘 챙겨주고 밥 먹여주고 데리고 다녔더니 한다는 소리가 결국 그거냐? 에라이 고투더 헬이다 너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전선이랑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저를 용서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믿음 없는 도마를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그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결국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어땠죠?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믿음이 없었어요. 마치 이것은 우리의 상태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설교를 아무리 듣고 찬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이 없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만났지만 믿음이 없는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아, 못 믿겠다. 나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믿냐? 뭐 체면 거입니까?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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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이러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교회는 체면 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으세요? 안 믿어지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마처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못 믿겠다. 믿고 싶다. 대신 하지만 믿고 싶다. 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결국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이 질문에 맞게 주시겠죠. 도마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 믿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셔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도마가 끝까지 못 믿었나요? 이게 도마인가요? 도마가 끝까지 못 믿었나요? 아니죠. 결국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믿게 됐어요. 도마가 그 끝내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열심히 선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 박수.
긴 여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도마예요, 예수 전사님. 전사님, 제가 도마예요라고 한 친구 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마도 가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믿는 척 그만하고 허세 그만 부리고 교회 많이 다녀도 못 믿는 거 괜찮아요. 쪽팔리지 않아요. 목사님의 아들, 딸인 거 못 믿는 거 괜찮아요. 쪽팔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솔직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럼 오늘 짧게 한마디씩 우리 느낀 점 나누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성이부터 가볼까요? 원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믿긴 믿었는데 엄청나게 그럴 정도로 믿진 않았었는데 오늘 조금 더 믿음이 강해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리. 가끔 살면서 과연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이렇게 믿기는 했는데 살짝 의문점을 가졌는데 이제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도 보면서 느끼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원이. 약간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에 더 잘 믿게 된 것 같고, 이제 친구들이 뭐 이제 주변에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아야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전도라는 단어가 조금 좀 전사님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전도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내 친구랑 같이 주님 앞에 간다. 저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내 사랑하는 내 친구들, 아직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지식이 잘 쓰여지길 또한 소망합니다. 자, 동화. 솔직히 이거는 이제 저희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이거를 읽고 읽고 보니까 저도 이제 의심이 갈 때가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수, 다 같이 박수하면 격려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해가 한 챕터 한 챕터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죠. 여러분, 만화 보면 주인공이 막 수련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르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막 스파링 해보.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엄청 강해지고 있어요.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오늘도 수고하셨고, 네, 이제 딱 50분이 되었기 때문에, 자, 오늘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을 나의 친구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믿으세요. 잘 자, 얘들아.
바이바이.